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암흑지대에서 돌아오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적 암흑지대에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무엘상 2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비롯하여 수많은 블레셋 장수들과 병사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죠. 자, 그런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16개월이나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미선에 탈을 쓰고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한없이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할 빛이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셈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거느린 식구들이 계속 늘어난 것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갔던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이 600명의 부하들과 그 식솔들에다가 새로 합류한 이제 수많은 용사들까지 그 인원이 수천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무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국경 지역의 그 술, 기르스, 아말렉 부족들을 공격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기로 한 거죠. 자, 이들은요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들이었지만 블레셋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자, 다윗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산법이었던 거죠. 자, 다윗이 이 부족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은 다 죽이면서도 이 물자만, 짐승들만 노략질한 것은 이 전투의 목적이 100%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혀 군량미나 필요한 물자는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살 수 있는 땅만 준 거죠. 시글락 성에 살아라. 먹을 양식은 주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자급자족하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국경 지방 마을들을 초토화시킨 뒤에 다윗이 바로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자, 누구에게 갑니까?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기스에게 가죠. 자, 왜 아기스에게 갔을까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빼앗은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상납한 거죠. 왜 상납했겠어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그가 전멸시킨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차피 언젠가는 아기스 왕에게 곧 알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먼저 보고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미뤄보아 다윗은 국경 지역에 이런 침노 행위를 자주 하였었고 그때마다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상납을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할 때는 실제 침략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 않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누구를 쳤다라고 보고를 했느냐? 유다, 여라무엘, 겐족 이런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족속을 쳤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부족들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스라엘과는 이제 완전히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믿게 하려고 이런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자신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상대를 기만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실했던 사람 다윗은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비밀이 많고 눈치를 보게 됐죠.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거짓말만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잔혹해지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1절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당시 관습으로는요, 이 침략한 곳에 물자는 물론이고 그 땅의 백성들까지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는 게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물자는 가져오는데, 자, 포로는 잡아와요, 안 잡아와요? 안 잡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거짓말이 뭐하지 않기 위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 행위가, 이 행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전멸을 시킨 거예요. 만약 잡혀온 포로들이, 자, 자기들이 나는 구슬 사람이에요, 나는 기르스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 다윗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는 죽였지만 사실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편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공격했다, 약탈했다라고 거짓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기르스 사람이에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야 라고 하면 다윗의 거짓말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거짓말이 아기스 왕에게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윗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인자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부족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망명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는 데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그런 약탈전에 불과하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쓸데없는 이 무자비한 살육을 장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욕심 없던 다윗도 점점 물질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거느린 식솔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약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진상품을 바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많은 물자를 확보하기 이르게 돼요. 나중에 다윗 자신도 다른 부족들에게 약탈을 당할 정도로 많은 물자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족하다고 시작했던 이 도둑질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모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비축해 두자라는 식으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 욕심 많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돈 맛을 알고 나니까 나중엔 점점 더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게 되고 서서히 나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거짓말과 폭력과 물질주의 근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암흑지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쉽게 환경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예비군 동원 훈련에 훈련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면 예비군 훈련 오면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니까 훈련 받을 때도 좀 경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목사님들이 더해요. 총을 막 땅 파가지고 숨겨놓고 총 매지도 않아요. 그냥 바닥에 질질 총을 다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세상 문화의 대명사인 이 블레셋 땅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땅 사람들을 아주 빠르게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잠시 이중생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죠. 블레셋 사람인 척하는 것뿐이지 내가 진짜 블레셋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는 다윗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게 된 잘못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땅, 이 유다 지역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족들을 공격한다고 거짓말한 거,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한 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그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자기도 오염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윗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다윗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일이 풀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렇죠. 다윗이 거짓 보고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부족들을 내가 공격해서 약탈했습니다 라는 거짓 보고를 아기스가 받고 이제 그 거짓 보고를 철석같이 믿었으니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에 된 거예요? 아하, 다윗은 이제 절대로 자기 나라 못 돌아가겠구나. 이제 이걸 그런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아기스는요 다윗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우호적인 종족들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영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로써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은 다윗은 당분간 블레셋 땅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위기로 접어들게 돼요. 얼마 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부탁이냐, 블레셋 군대로 같이 싸워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그만큼 얻어낼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선하던 다윗을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으로 변질되게끔 유도한 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다윗을 이처럼 이용할 속셈으로 그의 망명을 허락했던 거죠. 먼 국경지대 도시인 시글락을 거처로 내어주고 복음 물자도 제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국경지역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해서 자급자족하라는 압력이었죠.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다윗에게서 이렇게 진상품을 받아 챙기면서 오늘은 어디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그들과 친한 부족들을 쳤다라고 하면 좋아하면서 다윗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 더 해라라는 말이었죠. 약탈자로 변한 다윗은 블레셋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망명 초기에 아기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의 경계심을 풀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이 다윗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의 그 말을 빌미 삼아서 다윗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그 대신 아기스는 다윗을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부려먹었던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식 가치관으로 살게끔 서서히 다윗을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조폭 두목이 갈데없는 가출 청소년을 받아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행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에는 그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윗은 잠시 살아남기 위해 자기가 아기스 왕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 후에는 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아서 다윗 일행의 모든 가족과 재물이 다 약탈당하는 위기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살려고 도망간 블레셋 땅의 망명 생활은 그렇게 사건 사고의 연속으로 힘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결정을 하면 처음에는 잠시 급한 불을 끈 듯 보이지만 갈수록 상황이 꼬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야 하는 이 유다 광야의 8년간의 세월은 분명 다윗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지치고 낙담하다 보면 거의 다 와가지고 기도줄을 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마라톤을 할 때도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기권해버리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이나 잘 버티던 다윗이 그만 고난을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광야 생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끝에서 이 블레셋 망명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아요. 물론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분명히 막아주셨을 것이고 다윗이 모르는 다른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이 도망간 블레셋, 이 땅은 결코 평안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다윗은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비슷하게 변해갔습니다. 끔찍한 민간인 학살과 약탈도 저지르게 되고요, 또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 정직하고 은혜로운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혀야 하는 빛이 어둠의 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간 다윗은 한마디로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다윗은 거기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 영이 사가라들고 맙니다. 구약학자들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16개월을 보내는 이 기간에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단 한 개의 시편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았대요. 다윗이 거짓말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려 하던 당시 다윗의 삶에는 기도와 찬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의 눈치를 보다가 다윗의 찬양이 완전히 그냥 닫혀버린 거죠. 여호와의 적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가서 예배가 끊기니까 영성이 망가져 버린 거죠. 다윗은
잠깐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망명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 사람같이 변해갔습니다. 거짓말, 살인, 약탈 등 살아남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다윗은 정신 차리고 하루빨리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광야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또는 사울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 때문에 은혜의 땅 하나님의 곁을 떠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피한 이 블레셋 땅이 바로 영적 암흑지대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변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피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갈수록 공허해지고 피곤하고 불안해집니다. 주위 사람들과 전쟁하듯이 부딪히고 말과 행동이 사나워집니다. 이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은혜의 땅은 어디입니까? 사역의 자리예요. 사역의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의 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목회직을 버리고 세상 직장을 잡겠다며 떠난 목회자들 몇 명을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졌어요.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함부로 가정을 버리고 행복의 유토피아를 찾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은혜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땅을 떠나서 머무르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 암흑지대인 거예요. 오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다윗 같은 성령의 사람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같이 변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의 땅을 지켜야지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암흑지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은혜의 땅에 머무릅시다. 여러분, 특히 이미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누군지 생각나시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암흑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영적 암흑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서로 한 번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권면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땅을 떠나지 않고 영적 암흑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 지쳐서 또는 사울을 피하느라고 은혜의 땅을 떠나 영적 암흑지대인 블레셋 땅으로 갔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통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 은혜의 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미 영적 암흑지대로 간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힘써 권면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왜 영적 암흑지대로 갑니까? 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은혜의 땅을 떠나 영적 암흑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에 지쳐서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은 존재 때문에 사울을 피하느라고 은혜의 땅을 떠나서 영적 암흑지대인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땅을 떠나 오늘 블레셋 땅으로 갔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약탈과 거짓말과 온갖 악한 하나님 물질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곁 은혜의 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과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적 암흑지대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돌아오도록 힘써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영적 암흑지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곁을 떠나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갑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광야 생활에 지쳐서 또 사울과 같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들을 피하느라고 은혜의 땅을 떠나 영적 암흑지대인 블레셋 땅으로 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인 은혜의 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영적 암흑지대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양들 반드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곁 은혜의 땅을 떠나지 않고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사역의 자리 또 가정과 교회와 예배 자리를 지킬 것을 결단하고 영적 암흑지대로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